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짧게는 교회 주일날 오는 우리의 모습, 또 길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편 122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22편을 노래하며 성전을 올라갔던 그 예배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걸어갔을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지금 예배하러 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주일이야, 오늘 예배로 가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신 그 마음이 막 샘솟았습니까? 아니면 벌써 주일이요? 벌써? 아니면 오늘은 좀 놔두고 가면 안 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이, 우리 예배하러 가세 할 때 이 1절에 그 예배자의 마음은 기뻤다는 것입니다.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 하는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오늘 이 예배자는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하는 그 마음, 그 말이 그에게는 참 기뻤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의무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는 것은 특권이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19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처음 겪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을 정말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42편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성경에만 있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갈급함이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소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시간들은 평안과 샬롬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죠. 직장에 매여 있으니 또 근무로 인해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도 만납니다. 또 너무나 육신이 피곤해서 지쳐서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은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깨져 있는 상황,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내가 오늘 그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성으로 가까이 올 때 너무나 기뻐서 성경에 왕인데 춤을 추며 그 법궤를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 속옷이 보이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다윗은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됐다고 춤을 췄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가 적군들을 무찔렀다고 춤을 췄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된 기쁨보다, 대적을 물리친 기쁨보다, 세상의 모든 왕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왕이 된 기쁨보다, 그에게 기쁨은 하나님 가까이 그가 머물며 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축복이요, 기쁨인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쭉 있는 그 한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럼 동서남북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데 십수일을 걸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와야 되는 거예요. 길이 좋습니까? 사막을 지나야 되는 지역도 있고 광야를 지나야 되는 지역도 있고 어떤 곳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지역도 있고 산을 넘어야 되는 지역도 있고 그 험한 길을 거쳐서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배자들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문 안에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여행지에 가면 낙서가 있어요. 외국에 가도 있어요. 한글로 된 낙서가. 얼마나 와보고 싶었으면 외국 유명한 여행지에 가면 한글로 나 누구누구 여기 왔다 간다 몇 월 며칠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와보고 싶었으면 내가 여기 왔다 간다 하는 것을 남겼겠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처음 가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묻히신 곳,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구멍이 있어요. 십자가를 세운 구멍. 거기에 손을 넣고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조그만하게 깜지같이 써가지고 막 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꽂아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눕혔다는 돌이 있어요. 빨갛게 물든 돌.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거기에 돌 조그마한 거 있으면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있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누우셨다는데 너무 감동됐어요. 내가 여기 왔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곳에 왔구나. 근데 거기는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줄을 서서 순서 기다렸다가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밀고 나가고 하니까 낙서할 시간도 없어요. 거기는 자기가 써온 쪽지를 꼽아놓는 정도 시간이 돼요. 근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주님이 묻히셨던 곳에 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곳에 왔구나 하는 그 감동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그 성도들이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왔구나, 내가 왔다 하는 그들의 외침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을 왔구나 하는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곳에 다다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제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의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보려고요. 예배 드리러 교회 딱 들어올 때 그런 분 계신가? 주님, 나 왔습니다. 내가 드디어 교회 문을 열고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문에 탁 다다랐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집 문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문 열고 들어갈 것 같습니까? 내가 나 같은 것이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왔구나. 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왔구나. 이거 꿈이냐 생시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천국에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천국에 왔구나. 여러분, 그것의 연습이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이 예배 자리에 왔구나 하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예배 자리에 모일 때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 잔악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니까. 그것을 빼앗길 수 없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대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늘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왔어요. 근데 또 그들 안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걸어오면서 무슨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이구나.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서로 잘 연결되었구나. 우리가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 보면 너는 조밀한 성읍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루살렘은 그냥 돌을 쌓아 만든 성벽이 아니에요. 탁탁 돌을 아구를 맞춰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연합하여 그 성벽을 쌓고 그 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쳐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 성도의 공동체는 여러분 이와 같이 조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면서 연합되는 마음을 품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조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우리도 오늘 하나 되어 예배드리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먹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 그럼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이가 다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곱이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들이 자랄 때에도 엄마가 다른 자식들이에요. 그러니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요셉 미움받았잖아요. 서로 자식들이 경쟁합니다. 그런 자식들이 12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렇게만 해도 사이가 좋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지파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어요.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 다 끝날 때 에브라임 지파가 그럽니다. 야, 왜 너희들만 공을 세우냐? 우리한테 말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싸우면서 공을 세울 기회를 줬어야지 막 하면서 기드온을 막 책망합니다. 여러분,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와서 좀 도와달라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런데 전쟁 다 끝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온유한 사람이라 참았어. 그런데 그 뒤에 입다라는 선지자가 또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때도 전쟁 다 끝날 때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공 세울 기회를 안 주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참지 않고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 4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동족들인데 그 미움, 원망 그것 때문에 43,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유다가? 안 좋죠. 서로 왼수죠. 그 뒤에 사사기가 끝날 때쯤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고 11형 지파가 베냐민 지파 23,000명을 죽이고 남자들 600명만 남겨놨어요. 그럼 베냐민 지파가 형들 지파를 볼 때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지파가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4절 말씀 보세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전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이 부모님 제사하고 모여가지고 뭐 해요? 대판 싸우는 거지. 어디로 왔냐? 부모님 살아계실 때나 잘하지. 그러면 또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제사하고 모여가지고 사이 안 좋은 형제들은 대판 싸워. 지금 딱 그 꼴 나게 생겼어요. 각양각처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지금 모여와요. 하나님께서 새 절기는 꼭 다 와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면 미운 마음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상처받은 것도 생각날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마음에 교회 올 때부터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부터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예루살렘은 연합된 성이다. 잘 짜여진 견고한 성이다. 조밀하게 연결된 성이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10지파는 북쪽으로 가버렸는데 그 10지파의 선동을 에브라임 지파가 했어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남아서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 갈등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모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모양이 다 다르고 서운한 것도 있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여러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연합되어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다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없고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팅은 싸우러 가서 권투할 때나 하세요. 교회 올 때 화이팅! 내가 오늘 왔어. 화이팅! 하여튼 내가 오늘 혼쭐을 내줘야지. 오늘 버릇을 고쳐줘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상처가 떠올랐어. 제가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음악을 전공한 성악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보면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쉼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쉬고 숨 쉬라는 거래. 내가 그때 근데 나는 찬송하다가 언제 쉬어요?
숨 쉬어야 될 때 쉬어야지.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 찾아왔어. 내가 목사님한테 말을 할까 말까 참았는데 오늘은 내가 꼭 말해야 되겠다고 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쉼표에서 숨을 쉬래. 쉼표에서. 그럼 나는 숨 못 쉬고 죽으라고?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아무 데서나 숨을 쉬면 어떡해요? 쉼표에서 숨을 쉬세요. 그럼 난 그때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팠어요. 야, 나 숨이 박혔어. 나는 숨을 쉬었는데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구나.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얼마나 참았겠어요. 찬양할 때마다 거슬렸나 봐. 그런데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참았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오늘은 고쳐야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저 사람 내가 바꿔야 되겠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연합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 되어야지. 내가 맞춰줘야지.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맞춰서 온전하게 이루어줘야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향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저 사람의 부족한 데에 내가 손을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 목사님이 숨이 짧아가지고 저기에서 음이 끊어진다 그러면 내가 더 크게 부르면 되잖아. 내가 그 끊어진 데를 내가 메꾸면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 발가락은 짧아가지고 되게 보기 싫으네. 손가락처럼 좀 발가락이 길어야지 이쁘지. 발가락 왜 그렇게 뚝 맞아가지고.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길어지면 원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아니지. 사람 발가락은 그렇게 짧은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하시는 그 마음을 늘 우리는 품고 주의 전에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그것을 품고 주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믿는 무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늘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형통한다고. 형통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 평안을 구하며 오늘 왔습니까? 오늘도 우리 상무무등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 우리 교회 늘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맡겨진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죄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주의 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꼭 건물만은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무슨 마음을 먹고 올라가요?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했다, 왔다 감격했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나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 되고 연합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고, 또 오면서 끊임없이 뭐 했어요? 평안을 위해 축복하며 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축복하며 왔고 주의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왔다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내 형제고 내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한 몸 한 뜻으로 부름받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친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서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지난주에 교회 못 오셨다는데 오늘은 건강하게 오셨을까? 하나님 그 집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 누구는 지금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다던데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무거운 짐 오늘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때 다 내려지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마음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예배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되고 연합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속한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배하던 자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연합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축복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형통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와 하나 되고 온 성도들과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 평안을 늘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는 입술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복을 간증하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노래로 교회 올 때마다 이 노래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